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또 옆으로 백성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 라는 말에서 이 의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하여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접하는 모든 관계들마다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은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부르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신자는 각자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부르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 부르심이 바로 모든 신자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왕의 사명이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바와 같이 우리 신자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기도에서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 말하면, 그것은 첫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 주변에서, 가령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나의 말이나 행위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사명이 이처럼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다면 제사장의 사명은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겠죠.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중보의 책임을 맡은 것인 것처럼 우리 신자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은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중보의 책임도, 도보의 책임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다스림과 관련된 왕의 사명, 또 섬기는 일과 관련된 제사장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든 제사장으로서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일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내 주변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통로 역할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생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우리 각자의 그 사명은 위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통로 역할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 말로 하는 것처럼 어두움을 깨트리는 아침 햇살 같다. 아침 햇살처럼 힘차게 일어설 것이고 또 거친 땅을 헤치고 움터오르는 풀잎처럼 온 백성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중보의 역할을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라 믿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다윗이 그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냐,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런 삶의 고백과 또 이러한 축복이 저나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감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유념할 점이 있다면 6절, 7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왕으로 부름받았을지라도 그 6절,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무익한 사람이 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부르심과 영광된 사명을 망각하고 또 외면하고 또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스스로 지금 이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과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어도 그것에 응답하기보다는 망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그저 자기 삶에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니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만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부르심과 사명을 또 그것을 의의를 행하듯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